네, 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시간은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술에 대한 성경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술을 단일 주제로 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은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최근 이렇게 술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성도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히 이렇게 알려드림으로써 그분들의 이 신앙생활을 돕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솔직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요, 실은 항상 술의 이 문제 또 술자리의 이러한 유혹들과 이러한 고민들이 실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가 실은 술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러한 술에 대한 고민과 또 유혹 앞에 저희들이 항상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회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술에 관련된 명확한 이러한 해석과 또 입장을 성경의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또 교회적으로 한 번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또 평안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기쁨을 주는 이러한 말씀 교제를 이렇게 기대하신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좀 그러한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은 이겁니다. 성경은 술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허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러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에서 보면 먼저 잠언의 23장 말씀을 보면 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술에 대한 이 악한 열매들을 먼저 나열하십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라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열매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술에 대해서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박국 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에 이 술을 금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술을 다른 사람에게 구원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심지어 취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약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술을 철저하게 금지하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술을 일부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언제 하나님께서 일체 금지하셨냐? 우리가 취하기 전까지만 어느 정도 성경도 허용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술을 어느 정도 허용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약용으로 건강을 위해서 일부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표적이 뭡니까?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러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데 예수님께서 봐라, 술을 만들어서 그 잔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셨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유월절날 뭐 하셨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잔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 술을 함께, 이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성경에서 그래도 술은 일부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변에서 술을 권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다 이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들은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야, 성경에서 언제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취하기 전까지만 이렇게 마셔도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 예수님도, 너희가 믿는 예수님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에게 포도주 이 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잖아. 뿐만 아니라 제자들하고 함께 그 포도주를 드셨고, 너희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성찬식 주의 만찬 할 때 너희들 다 포도주 먹고 있잖아. 한 잔쯤은 괜찮아. 와인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씀 전부 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저는 술자리에 가면 저는 이제 그렇게 술자리에 많이 가지는 않지만은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 하는 회식 자리 가면 거기서 또 술 한 잔씩 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때로는 주변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현재 자매님들 그런 상황이 항상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이렇게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 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술을 일체 금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술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분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적용하기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술에 대한 해석과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자매님들, 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체 금하셨나요? 아니면 이 술을 일부 허용하셨는가요? 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입장에 대한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온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셨는지 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에 앞서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술, 포도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기 나오는 오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이노스. 이 헬라어 오이노스가 바로 우리말 성경에서요, 술과 포도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노스가 영어로는 와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됐고요. 이 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보는 현재 개역 성경에는 모두 술, 포도주라고 하는 이 단어로 모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오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술, 포도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로 지금 개역 성경에서 번역했을 때 술, 포도주로 번역했지, 이 오이노스가 가진 원래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포도나무 열매, 우리가 포도 먹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착즙한 이 음료를 바로 오이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포도즙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 주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포도 열매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만든 포도 주스,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켜서 만든 알코올 음료를 얘기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주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술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막걸리 만들기 위해서는 효모가 필요하잖아요. 누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술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룩이 있어야 그것이 알코올로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포도와 같은 이러한 열매는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포도 이 껍질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누룩이 돼요. 그 누룩을 통해서 포도가 가지고 있는 당분과 결합해서 나중에 술로 합성이 되는 알코올을 합성시키는 이 포도만의 특별한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노아가 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를 저장을 시켜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포도 이 껍질에 있는 누룩과 당분이 숙성이 돼서 실은 알코올로 변한 거거든요. 실은 노아가 그걸 마시고 이제 취하게 된 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헬라어 오이노스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포도즙. 두 번째, 누룩을 포함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 이게 과연 첫 번째 포도즙을 의미하는 것인지, 두 번째 누룩을 포함한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인지 반드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구분이 필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술을 몽땅 만들어서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술을 몽땅 만들어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시는 이러한 분, 술을 즐기시는 분으로 우리가 잘못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명확히 이렇게 분별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교리에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한 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연 술을 만드셨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셨냐?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처음 행하신 표적이 뭐냐? 딱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이들 바로 대답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아이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술을 만드신 분으로 아이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요 키르벳 가나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 요한복음 2장에 그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항아리가 이렇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크기 보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조그만 이런 요강과 같은 이런 항아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 나오는 돌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만 하지 않습니까? 1m가 넘는 이러한 큰 항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항아리의 용량이요. 135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35리터. 항아리 하나당.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아침에 제가 소리한테 2리터짜리 물병을 하나 사와라. 이렇게 제가 해서 물병을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2리터짜리 물병이에요. 그러면 항아리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2리터짜리 물병이 몇 개 들어가야 됩니까? 예? 거의 한 70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항아리를 다 채울 수 있다고 항아리 하나를. 근데 이 돌 항아리가 몇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6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 2리터짜리 페트병 포도주에 해당하는 몇 개의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거의 한 400개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포도주를 만드신, 술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술로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양의 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신 이런 분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예수님이 만약에요 여기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만드는 자에게, 술을 취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술을 어마어마하게 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저주의 위치에 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다고 하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신성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흠없고 완전한 이러한 재물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돼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전능하신 그 위엄과 신성에 커다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현재 어떻습니까? 개역개혁 성경에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나와 있지만 다른 번역본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요한복음 2장 10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뭐라고요?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제가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할 때 항상 우리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항상 다른 역본의 성경을 항상 참조해서 그것을 통해서 신중하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정말 좋은 성경이고 완전한 성경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다른 번역본을 또 참고해서 더 좋은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정말 맛 좋고 신선한 포도즙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신성이 오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교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 술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낼 수 있는 맛 좋고 신선한 포도즙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제공하셨다고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술 드셨는지 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우리가 주의 만찬 할 때 또 여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인용되는 말씀인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드신 거 뭘로 알고 있습니까? 무교병, 그 다음에 포도주라고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포도주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그 잔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찾아보십시오. 그 안에, 그 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말로 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뭘 떠올려요? 술잔을 생각하는 거예요. 술잔. 그래서 그 안에 분명히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술잔이면 포도주가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의뢰에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만찬 때 실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포도주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날에 이 누룩이 있는 포도주를 드셨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 예수님이 그날 최후의 만찬 때 그날이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유월절 기간. 다 알고 계시죠? 유월절 지내면서 그 예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다고요. 근데 유월절과 관련된 율법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유월절 기간에는 반드시 집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야 돼요. 누룩이 있는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자, 유월절을 지낼 때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봉을 먹을지로다. 이 출애굽과 관련된 이 유월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유월절 기간에 누룩 있는 거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저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포도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했습니까? 그게 바로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누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누룩이 있는 포도주를 드셨겠어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누룩을 없애고 누룩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돼서 그 안에 술을 채워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드셨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포도즙이 맞습니까? 포도주가 맞겠습니까? 포도즙이 맞는 거예요. 포도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아까처럼 예수님의 완전하신 신성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반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술을 드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이 그 잔 안에 든 것이 포도주, 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마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 유월절에 행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교회 안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만찬 안에 담긴 어떻습니까? 이러한 잔에 담긴 것도 될 수 있으면 어떤 게 더 성경적이었어요? 포도주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즙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존하고 또 우리가 변증하는 이러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정말 술을 드셨냐? 이 부분도 또 한번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니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셨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 딱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심한 나머지 정말 이 술을 이렇게 드셔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감하시려고 이렇게 술을 드셨나 보다. 이 포도주를 드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술을 드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렇게 덜하기 위해서 술을 드신 게 아니에요. 실은 예수님이 드신 건 뭐냐면 포도주, 술이 아니라 초가 담긴 이러한 음료를 드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기의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아셨어요. 그리고 파란 글씨로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이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사람들이 뭘 갖다 줬죠. 근데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뭘 드실지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사람들이 주신 그 음료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포도주라고 우리가 이게 번역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술을 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신포도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옥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식초, 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이 목마른 거 갈증이 심하니까 이것을 더하게 하려고, 그 고통을 더 심하게 하려고 예수님께 신음료, 식초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바로 술을 드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을 더하게 하는 그 식초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술을 드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서 술을 거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끝까지 술을 입에 안 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몰약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섞어가지고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여서 그분의 고통을 덜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그 고통의 순간까지 단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술에 대해서 취하신 태도와 입장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술에 대해서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술을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술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거부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분은 완전하셔요. 그분이 그 완전하신 신성 때문에 우리를 위한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실은 예수님께서 실은 그것 때문에 술을 그 고통의 순간까지도 술을 거부하셨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해서 술을 만들거나 술을 드신 적이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신성에 절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농담으로라도 야, 예수님이 술 만드셨잖아. 예수님이 술 드셨잖아. 이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하신 신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에 대한 입장,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이 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냐, 어떤 입장을 가지셨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아마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시지도 않았고 술을 드시지도 않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금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그 부분을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술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자, 아까 이제 잠언 말씀에 보면요. 잠언 23장 말씀을 제가 쭉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자, 23장 2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쭉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의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에
곧게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23장 26절부터의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음녀, 이방 여인, 다시 말하면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정하신 명하신 그 길에 곧게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아, 난 정말 네가 나에게 마음을 주고 내 길을 정말 네가 따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길을 방해하는 게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여인이야. 음녀야. 음행이라고 하는 거야. 너 이거 조심해야 돼. 너 이거 가까이 하게 되면 너는 결코 나를 마음에 두지 않을 거야. 내 길에서 너는 분명히 이탈하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술을 금지하시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냐? 바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의 그 길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술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술 생각 나잖아요. 그 다음에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냥 우리가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향락이 있어요. 향락.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즐기면서 계속해서 술 먹으면 그런 것들 우리 마음을 뺏는 거예요. 술 생각. 거기에서 이어지는 향락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뺏어요. 그것만 끝나면 좋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술자리에서 이 술을 매개로 한 뭐가 이어집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술이 죄를 낳는다고요. 나중에. 이따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거 봐서도 안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술을 거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방탕은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만든다. 그렇죠?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만들어버리면 사람이 죄 함부로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제 정신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것을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우리를 용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인디애나 주립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이제 흉악 범죄를 하고 거기에 입수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언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거기에 응답한 80%가 뭐라고 응답했냐면 제가 술을 마신 이후에 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술을 먹지 않습니까? 술을 먹으면 사람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될 때 일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될 때, 술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의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 사람 마음에 들어오시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재하면 사람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될 때 사람은 어떤 더욱 큰 변화를 일으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사람에게 전하는 그 담대함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변화인 것입니다. 술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담대함이 생기죠. 용감함이 생깁니다. 근데 그 담대함과 용감함은 어떤 담대함과 용감함입니까? 죄를 짓는 담대함과 용감함이 생기는 거예요. 무감각, 무절제, 부끄러움을 모르고
벗는 것들을 함부로 합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보통 세상에도 보면 술집이 즐비한 곳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모텔들이 즐비하게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될 때, 술이 들어가게 되면 성적으로 가장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래서 술이 취하게 되면 성적으로 범죄를 정말 이게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성적인 범죄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노아가 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뭐 했어요? 벗었잖아요. 술 취하면요, 벗는 것이 안 두려운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술을 먹게 될 때 바로 방탕한 삶, 죄를 짓는 담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술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술을 거부해야 되는 게 세 번째예요. 성경에 보면요, 술에 대한 좋은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찾아본 바로는 전부 다 거의 다 부정적인 거예요. 성경 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롯의 취함이 뭘로 이어졌습니까? 자기 자손, 손자에 대한 저주로 이어졌어요. 롯이 발가벗고 취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었냐면 바로 자기의 자식에 대한 저주로 이어졌다고요. 뿐만 아니라 노아. 그다음에 롯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롯이 소돔 성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딸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내가 자손을 보존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나오잖아요. 이 모압과 암몬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평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였다고. 술은요, 우리에게 저주와 올무를 우리에게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사야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화란 게 뭐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현재 자매님들, 세상에서요 서로 뇌물을 주고받고 판결을 뒤집는 이러한 일이, 이 부정부패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많이 일어납니까?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술을 매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난해진다고 그랬어요. 가난해진다고요. 술을 마시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술을 자주 마시면 사업이 훨씬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술에 악한 열매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이게 전부 다 술의 부정적인 열매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술 취함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나온 무슨 단어입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따라다녀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로마서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은, 술은 항상 뭘 끌고 다닙니까? 방탕이라고 한 이 단어, 이 상태를 늘 함께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술을 가까이 하면 방탕하고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 술 취함에 대한 문제도 나와요. 술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면서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습관적으로 술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 교회 밖으로 쫓아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는, 습관적으로 술을 가까이 하고 술 취하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회중에서 멀리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보면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결코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술을 멀리하는 사람들, 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관련해서는 전부 다 술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성경 밖에서도 왜 우리가 술을 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강력범죄, 살인, 강간, 폭력, 여기 음주자 비율이 30% 이상이 육박해요. 술 먹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른쪽 보면요, 하루에 술과 관련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3명이 넘어요. 어떻습니까? 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이 바로 이 술 때문에 망가져 왔고 오늘날도 망가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술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륜과 이혼, 가정 파탄이 왜 일어납니까? 술 때문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음주운전, 술로 인한 여러 이러한 질병들,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러한 질병들, 술이 이처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회, 국가를 망치는 이러한 독인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술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 밖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술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술을 거부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술 중심의 문화예요. 술 중심의 문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술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더욱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더욱더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많이 맺어야 되니까 술을 많이 먹는 것이, 술자리를 자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권하는 것이 이 세대의 어떻습니까? 풍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술 문화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따라가라고요? 아니에요. 여기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문화에 동조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임무인 거예요. 세상 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각성하고 자성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절대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회막 들어갈 때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서 너희 죽음을 면해라. 이것은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술이 금지되어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왕들에게도 술을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두 번 반복되죠. 제가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2번 연속으로 되어 있다고요. 왜? 왕들에게 이거 합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자, 현지 사람님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우리는 신약 시대의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 구약 성경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연결해서 인용하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의 왕이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술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술 먹는 것을 금하셨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마셔도 된다. 일부 허용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왕 제사장인 우리에게 술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것을 볼지도 말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또 기독교 안에서도 술을 일부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하신 걸 금하셨고 또 부정적인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왜 술을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술 취하지 말라고 어디 했냐 술을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란이 왜 자꾸 나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마음의 동기에 술 마시고 싶은 거예요. 술 끊기 싫은 거예요. 술 마시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정리된 이러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의문들,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술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술을 드시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맛있고 신선한 포도즙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셔서 잔치의 그 아름다움을 더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술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누룩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잔 안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포도즙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신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그분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정말 그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서조차 사람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그분께 드렸을 때 그분 끝내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것은 신포도주가 아니었어요. 시편 아까 69편입니까? 나온 것처럼 그분이 받으신 건 뭐예요? 식초를 탄 음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술을 만들지도 않으셨고 술을 드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히 순종하신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술을 왜 우리가 금지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람을 무감각하게 해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데 오히려 담대합니다. 이런 술을 당연히 멀리 해야겠죠.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요 술 자꾸 구원해요. 술 중심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정면으로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시대 하나님의 제사장과 왕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술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왕과 제사장인 우리에게 술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술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술에 대한 이러한 것들 단일 주제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하고 요새 보니까 이제 감들이 참 맛있게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한 한 주 이렇게 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